제가 요즘 아래청 우리 쉼터 미니 라이브러리 공사를 하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회가 아니라 제가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미술 시간만 되면은 선생님 말 안 듣고 맨날 로봇 태권브이만 그리다 보니까 색깔을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막상 꺼내놓고 보면은 참 이게 맞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나? 바로 접니다. 우리 상급 전도사 데리고 했어요. 2년 반 전부터 제가 들어오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쉼터가 있고 성도들이 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옆에 책이 있어서 다 읽지는 않더라도 앞에 머릿글이라도 아니면은 책 제목이라도 좀 읽으면서 이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2년 반 동안 전혀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다가 아래청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나가고 밑에 공사하면서 이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 동안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 톱질부터 해놨습니다. 뭔가 잘라놓으면 그 다음에 되겠지 해서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몇 가지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문목사는 목사지 목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꿈을 접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디카프리오 그 제유로 이름이 나왔죠. 그 친구가 이 드로잉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저도 미술을 배워서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좀 그림을 배우려고 하는 이 꿈을 접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톱질을 해놓고 좀 막 일을 벌려놓으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바닥 공사가 끝나도 아무도 관심 안 가죠. 그리고 막 이상한 것이 들어서고 막 무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요. 교회는 성도들의 관심과 성도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노력과 땀으로 함께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데 와서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일은 목사가 저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마무리하고 완성해서 성도들이 복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질러 놨으니까 우리 좀 교회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십시일반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했어? 그러지 말고요.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만들어 가서, 목사는 낙서를 했지만은 성도들은 그 낙서를 합력해서 만들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 우리 성막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막 재료,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로 이 성막이 지어집니다. 그 드린 재료가 뭡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참 값진 것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 종들에게 뭔 금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이 소유할 수 있는 옷감들인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 밤
하나님 홀로 애굽 전역을 다니며 홀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탈취물을 나눈 겁니다.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 밤 이스라엘이 애굽 전역을 다니며 이 값진 것들, 이것들을 그냥 그저 받은 겁니다. 이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여러분 이 예물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테루마. 테루마는 봉헌 아니면은 성물, 봉헌되어진 것,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 이 테루마는 룸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이 룸이란 단어는 올리다, 들어 올리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려진 이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 위에 높이 들렸고 십자가에 높이 들려진, 결국 이 예물이란 이 테루마, 룸에서 온 이 단어는 결국 그 중심이 뭔가 하면 예수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는 이 열매만이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들의 열매가 아닌 인간에게서 나온 이 바벨탑과 같은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라 그러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을 받으라 그랬어. 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마음이 움직이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언제 마음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깊이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려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요. 이 보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옷,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린 이것들로만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앞으로 한 2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4월인가 5월인가 우리 시니어에서 성막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계획, 올해 효도관광을 성막 저쪽에 어디 이렇게 모형 지어진 데 거기를 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거 볼 때 그거 구분해야지 멀뚱멀뚱 이러고는 안 돼요. 가서 잘 들어요. 자,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은 성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경상도 사나이라 가지고 성전인지 그거 발음이 옆에 성하고 밑에 성리 성자고 이 발음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분기반에 잘 안 돼요. 알아서 잘 새겨들었다. 이 성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우주 성전을 이야기하고, 창세기 3장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 등장하죠. 에덴 성전의 그림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족장들의 이야기,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칩니다. 그것은 어떤가 하면은 장막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오늘 이제 하늘의 식양을 받아서 성막이 지어지죠. 이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했을 때는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들어서면서 성전의 실체 대신 몸 성전을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너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우리 성도 신부의 완성된 성전으로 성경 이야기가 끝납니다. 성경 보십시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왜 제사를 지내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성전에서 제사 지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 죄 사함 받고 누구를 통해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도마야, 도마야, 너는 언제까지 도마질만 할래? 도마야, 도마야, 칼질 좀 해라. 도마에게 말하죠. 야, 지금까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는 그곳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전의 이야기는, 성전의 실체는 예수란 사실입니다. 예수를 통해 죄사함 얻고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성막, 첫째는 뜰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개념 속에서는 성전의 이야기는 그들을 성전을 하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성전뜰은 첫째 하늘, 성소는 둘째 하늘, 지성소는 셋째 하늘. 성전 안에는 6가지 성물, 거룩한 물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왼편에 금촛대가 있고 성소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성소 정면에 분향단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커튼에는 이 천사들의 그림이 수놓아 있죠.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 1차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못 들어가죠.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죠. 커튼을 열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 법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법궤가 뭔 거는 좀 뭐 하는 거지? 어디에 이런 기본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법궤, 다른 이름으로 언약궤라 그러기도 하고 증거궤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1981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인디아나 존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Raiders of the Lost Ark, 법궤 찾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당시 영화로는 직접 못 봤고 TV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걸 봤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가 되어서 한번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오늘 법궤 만드는 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모세가 오홀리압을 시켜서, 오홀리압가 뭡니까? 그걸 시켜서 법궤를 만듭니다. 이 법궤가 구약에 나타난 그 법궤예요. 두 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오늘 법궤를 만들어서 이 성막 지성소에 보관했는데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옮겨갈 때마다 이 같이 옮겨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이 법궤가 있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서 이스라엘의 쉴 곳을 준비했고, 아무튼 이 법궤, 오늘 출애굽 40년 동안 법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이 법궤가 어디에 보관되는가 하면은 실로라는 지역에 보관됩니다. 실로에 머물다가 여러분 사사기라든지 이런 성경들 보면은,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대세가 불리하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이 법궤가 가면은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뺏겨서 블레셋에 이 법궤가 머물다가, 법궤가 블레셋에 머무는 동안 블레셋에 각종 독종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어떤 가 가지고 와서 블레셋에 돌아와서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보관됩니다. 자,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 나라를 평정하고 나서 나는 이런 예루살렘의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 텐트 속에 머무는 게 안타까워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한 프레이드를 준비하고 새로 만든 새 술에, 요즘으로 말한다면 아주 최고의 리무진에다가 싣고 온 백성들을 모으고 법궤를 가져오다가 사고가 터져버리죠. 법궤를 싣고 오던 소가 뛰니까 그 길을 어떤가 하면은 이끌던 제사장 우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둡니다. 그곳에 3개월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인이 뭔가, 우리가 철거한 몸을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하는데 원인이 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사장들을 모고 대책회의를 열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이 이것을 옮길 수가 있고,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데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싣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제사장들 고앗 자손들을 모으고 어깨에 메고 법궤를 메고 와서 다윗성에다가 보관하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법궤를 성전 지성소에 딱 모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법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법궤 얘기가 사라졌다가 성경의 법궤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역대하 35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좀 띄워줄래요? 역대하 35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법궤에 대한 언급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 기간 때 애굽이 침공해 왔어요. 애굽이 침공해 오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의 기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깁니다. 잠시 옮겨놨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성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왕이 이야기해서 이제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 갖다 놓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0년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역대상 요때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그 이후에는 전혀 법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 찾아 헤맵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 성경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란 책이 있어요. 외경, 마카베오 외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공 전에 이 법궤를 모세가 물던 느보산에 숨겼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법궤가 느보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랍비 슐로모 고렌이라는 사람과 이 예후사 게츠라는 이 유대 랍비는 성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죠. 그 성전산 밑에 제사장들이 바벨론 침공전에 숨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그라함 한콕이라는 사람은 이 법궤가 에티오피아 악습에 있는 성마리 시온 교회에 보관됐다고 주장도 하고 있어요. 1982년 일단에 이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구예루살렘 성 밖 이 해골 골짜기 지하 동굴에서 법궤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발표나자마자 이스라엘 정부가 그 법궤를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이런 또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은 실제가 아니고 설. 유튜브에 보면 이런 이야기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그런갑다 이러지 말아요. 그 나온 거 이야기는 다 뭐라고요? 설 지났죠? 지나간 설이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우리 오늘 시간 법궤를 찾는데 법궤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법궤는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법궤의 실체와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법궤 찾아 전 세계 헤매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법궤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비춰줄래요? 25장 10절. 저기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저 만나는 지금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법궤의 크기가 어떤가 하면은 이 넓이가 어떤가 하면은 2규빗 반. 규빗이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생소하죠. 그 당시 쓰는 길이 재는 자의 크기입니다. 한 규빗은 그 당시 남자 장정의 발꿈치부터 손끝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여기에 있는 문목사는 아마 그 당시 유대인의 체구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 말고 이 사람들은 좀 섞여가지고 이렇게 큰데 그 당시 그래서 제 팔 길이가 한 규빗이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45cm에서 50cm 계산하는데 2규빗 반,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길이가. 그리고 깊이는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자,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각목 하니까 이게 한자를 번역하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감이 오는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예요. 원어로 보면은 다른 언어에서는 시띠나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의미 없어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뭔가 하면 이 시띠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서 자랄 수가 있는 이름, 흔하디 흔한 근데 쓸모없는 이런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조각목, 시띠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봅니다. 11절 봅니다.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는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무 가치 없는 찌르기만 하는 들판에
있는 이런 가시나무에다가 금이 둘려져 이것이 법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좀 띄워줄래요? 아가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사람 이걸 읽으면은 야,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이 샤론 평야, 이번에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봤는데 샤론 평야, 그 당시 샤론 평야는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이 땅 자체가 모래,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서 붉은 소금기가 있는 이런 땅이라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 샤론 평야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광개수로 해가지고 거기에 뭐 농사를 짓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샤론, 아무도 찾지 않는 들판에 핀 수선화, 쉽게 말하면 잡초란 뜻이에요. 골짜기의 백합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름답다 생각하죠.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의 백합화, 이게 누군가 하면은 술람미 여인,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의 모습 같은 언어입니다. 광야에 흔하디 흔한 이 조각목에 귀하디 귀한 금이 입혀지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성물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이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 오늘 이 법궤의 그림 여기만 등장하는 것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어둠 위에 있나? 암흑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암흑 위에, 사망 위에, 어둠 위에 하나님의 신이 거기를 덮고 있는, 호버링하고 있는 모습.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떠돌이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덮고 있는 모습. 이방인으로 남편 잃고 실패한 여인 룻에게 보아스의 옷자락이 덮이는 모습.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는 모습. 이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메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이거 맨다는 것은 이 법궤는 함께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것,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 법궤가 있는 자리, 광야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이 법궤는 이스라엘 삶의 항상 중앙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에 지성소, 그 중심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항상 진을 치고, 이 법궤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wherever you go,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이 법궤가 함께하는 이 모습. 좀 더 들여다볼까요? 17절부터 22절에 가보면 이 법궤에 뚜껑이 나옵니다. 뚜껑이라면서 덮개. 이 덮개를 다른 말로 속죄소다, 시연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 이 커버 위에, 이 커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압니까? 오늘 22절과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오늘 19절 봅니다.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좀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이
덮개 위에 거룩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천사가 마주보는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가서는 그곳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두 그룹 천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온 줄 압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0편 1절. 이 두 그룹 천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를 말합니다. 또 찾아볼까요? 이 그룹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를 쫓아내고 생명나무의 실체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에 드러나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그룹 천사가 지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두 그룹 천사가 나오네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 속에 두 천사가 딱 오늘 지성소의 그룹의 모습으로 딱 둘이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비어 있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의 시체 놓였던 곳, 피 뿌렸던 곳, 피가 흔적이 있던 그곳.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 법궤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그룹 천사, 그 사이에 하나님이 피가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법궤예요. 자, 그러면서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 이야기는 일곱째 나팔 재앙 중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성경의 나팔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일곱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복음이 들려지니까, 우리 속의 중심에 복음의 나팔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곳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니까 하늘의 성전 마음들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이 사건,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우리 가운데 뿌려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 위에 법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리는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나오며
20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통치하며 내가 너를 이끌며 내가 너의 왕이 되며 나의 보좌가 그곳에 있겠다. 바로 핏부림 받은 성도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은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왕.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를 틀고 왕으로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내 속에서 확 빼가지고 저 안드로메다 건너편에다 하나님 갖다 놔두고 내 보좌에는 내가 쫙 왕노릇하며 앉아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5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산에서 본 모든 것들, 오늘 법궤와 성막과 모든 기명들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면 실체가 뭘까?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5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뒤에 계속 읽어야 되는데 우리 건너뛰고요.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법궤, 장막 모든 것은 그림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하나의 모형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와서 개역하게 되면 이제는 그 모형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 실체가 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과 성막과 모든 예법과 정결 의식과 먹는 음식법 모든 구약의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지켜지던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개혁한다 그래. 이건 다르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성경의 구약에 우리가 봤던 법궤 앞으로 이제 성소의 이야기들은 전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형, 복음의 진수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모형이 바로 오늘 법궤란 사실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를 틀고 통치하시는가. 가시나무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금으로, 금은 믿음이죠, 의죠, 세마포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는 모습. 죄 덩어리 가득 차버린 죄로 가득 찬 십계명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만나 아니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들을 받을 때 전부 인간들이 반역했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만 대장하냐 반역했죠. 만나 하나님 앞에 막 먹을 거 달라고 난리쳤죠. 주니까 또 안식일에 나가서 하면서 전부 이 모양들이
인간의 죄덩어리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궤 뚜껑으로 덮고 그곳에 피 흘림으로 덮는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됨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수, 그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이 법궤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궤가 어디 있어요? 핏뿌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통치하십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핏뿌림 받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전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만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적용을 안 해줍니다.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같이 뭐 합시다. 요것 합시다. 이번 주에 요것 지킵시다. 제가 적용을 안 해줘요.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내 속에 계신 이 왕은 여러분 속에도 지금 보좌를 들고 왕으로 앉아 계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언제까지 엉뚱한 데 문목사 속에 있는 왕만 찾아다니고 안드로메다 건너에 있는 왕만 찾고 저 이웃교회에 있는 왕 찾아다닐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법궤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보좌를 밖에 저쪽에 이웃집에 갖다 놨다면 빨리 찾아와요.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왕이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왕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러죠. 여러분 속에 왕이 통치하면 여러분 보는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 법궤라는 이 하나의 모형 속에 이 구원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이제 어디로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법궤를 찾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